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우리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토요일 하나님 생명으로 한날을 누리며 주님의 진리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우리의 마음에 늘 예배자의 마음이 아버지 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는 제자의 아버지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여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힘을 올인하면서 웰빙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와 종말에 나타날 영광에 무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함을 준비하여 드디어 영원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역사에 일어날 사건과 인물과 또 나라들과 그들의 미래적 운명을 알게 된 다니엘. 오늘 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많은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죠. 특별히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드러나고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여러 사건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조명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환난과 구원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을 말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사의 마지막에 창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게 될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시죠. 이 환난은 세 가지 요인이 함께 강도 있게 드러남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함으로 무질서와 혼돈의 수위가 극심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며, 또 하나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그 사탄이 그 분노를 이 땅에 쏟아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단적 분노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을 쏟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세상의 역사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다소 어둡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세속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세상 역사는 결국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 혹독한 환난을 경고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늘 하늘의 산 소망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펼쳐질 마지막 시대의 환난은 참 성도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맞물려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마치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진리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분께 속해 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책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의 구원신앙을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그때를 준비해가는 지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조명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종말 성도에 필요한 경건과 영성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환난은 그야말로 그 수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여 들려줍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환난의 때가 될 것을 들려줘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런 환난이 깊어질 것을 경종하여 들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말 그대로 생명을 걸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과 환난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나누는 분기점이 될 것이고 참 신앙의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연단의 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경건과 영성이 무엇일까요? 복음과 진리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거룩의 영성입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복음과 진리 말입니다. 바로 그 복음과 진리로 많은 이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환난으로 인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참 성도들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공의를 베풀다, 옳다고 인정하다, 의를 얻도록 돕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의를 얻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는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복음과 진리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환난 속에서 참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경건과 영성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여러 혼돈과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하여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와 무관심한 가운데 더욱 악을 행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마지막 때가 무르익어감을 믿고 알고 있는 참 성도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기에 더욱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과 스스로를 단장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때에 호련듯 우리 가까이에 찾아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당황해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도 전 지구적으로 찾아온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참 성도이기에 더욱 우리들은 경고하심을 받고 복음과 진리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더욱 스스로를 정결과 거룩으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조명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참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읽어갑니다. 오늘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무도 충격적인 계시에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주님은 이 계시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들려주시고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간수하라고 하는 말은 보관하다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마음을 두고 깊이 간직하여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시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봉함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닫아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우물물이 다른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내려앉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 그 우물을 정결하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에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의 원리를 알았으며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큰 환난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계시의 말씀의 뿌리박은 성경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의 뿌리를 받고 열매 맺는 바로 그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주님의 재림도 있을 것이며 성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역사의 길을 알게 된 복된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이 마지막 시대를 복음과 진리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며 거룩과 정결로 자신을 단장하여 마침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축복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오픈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왜죠? 이기는 믿음을 취하라고. 이겨서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에 있는 그 영광을 기업으로 취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복음으로 우리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의 끝에 나타날 모든 일들을 먼저 우리들에게 비밀한 경륜으로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주여 간직하고 봉함하여 굳게 지키라고 들려주신 이 복된 복음, 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실제로 붙들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정결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복음과 진리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대를 돌파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이 새벽의 경건에 제가 한국으로 이제 개척하려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격리 기간이 있고 그래서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믿음 승리하시고 또 다시 또 우리가 경건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또 사모해 보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승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